근데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번성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한 사람이 결국 그 가정을 좌우하고 정말 거꾸로 사는 그 집, 거꾸리가 아니라 정말 동네에 소문난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집안에 들어오느냐, 또 직장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 모든 것들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녀는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꼬드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종용함으로 그곳에 바알 신상이 만들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 그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오직 바알 섬기는 나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참으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르밧 가보와 같은 그런 여인들의 고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또 딸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망쳐놨는데 그 다 망친 그 집의 딸이 또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가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하시아라고 하는 데에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 정치를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태후가 돼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섭정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가 에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왕이 됐어요. 다윗의 왕조 남왕국은 전부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계속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저 시돈의 딸 이세벨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 딸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욕심이 생깁니다. 무슨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왕이 된 거 기왕이면 계속 왕이 되자. 그래서 다윗의 왕족 그 후손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예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부인이 여호세바라고 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참으로 기발한 아이들을 내서 그 집의 마지막 아들 요시야라고 있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몰래 빼돌려서 그 아이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고 결국 이 아달랴를 몰아내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족보에는 이 여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남왕국의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가정에 들어오느냐? 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느냐?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들어오면 그 가문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둑과 예수님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도둑이 온다면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는 것은 저 사탄이 오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오느냐 하면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죽이려고 온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오직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거 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무엇을 도둑질해 가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도둑질해 가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도둑질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풀림이라고 하는 데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상실하게 하다. 상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남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사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상실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재난을 당하게 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하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소개했습니까? 선악과를 야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나 결국 이 말은 바로 하와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남편과 사랑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에덴 동산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그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참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 하고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사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10명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됐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온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이런 가정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된 가정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욥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짐승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욥의 몸을, 건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앗장으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긁어야만이 1시간이라도 당분간이라도 버틸 수 있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죄송하지만 세상 말로 하면 대저라.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기쁨을 주었습니까?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생명은 못 건드렸지만 재산, 자식, 건강, 아내, 가정 모두 다 도둑질해 가서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갔던 것이 이 사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자기 자신은 목이 메어서 결국 배가 터져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하룻밤 사이에 금방 마귀가 들어와서 참으로 우리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날 다시 저희들이 기도해 가지고 정말 쫓겨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저 사탄이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기쁨도 잃어버렸고 그곳에서 엉겅퀴와 참으로 가시던 불만 나게 하는 그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말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18절에 보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 농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이 목숨을 버릴 때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저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여기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님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버리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서 노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저 살해드린 공의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제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죄요, 그리고 성전 모독죄요,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들의 종교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넘겨받아서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하기가 어려워서 헤로드 왕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도 이를 죽이기가 어려워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줬더니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내렸더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옷은 벗겨서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발로 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이렇게 5개의 줄기가 있는 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에가 뭐가 달려 있습니까? 새로 만든 갈고리, 그렇지 않으면 뼈로 만든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5군데가 꼽히는 것입니다. 살 속에 박히면 그걸 잡아 당기면 살이 마치 두부를 숟가락으로 떠내듯이 살점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채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 얼굴에는 머리에서부터 피투성이가 된 것이죠. 그들은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메어서 저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재판받으려고 왔다 갔다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던 주님은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만 놔둡니까? 또 채찍으로 쳐서 등을 완전히 마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쟁기질을 하였다고,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등을 갈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가다가 넘어질 때에 결국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등에 지게 하시고 결국 올라가서 양손에다가 양발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손과 발에서 참으로 분수와 같이 피가 쏟아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은 6시간 동안 매달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던 그 주님, 그렇게 외치던 그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정말로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여야 했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더 저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을 찾아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그 죽음에서 참으로 생명으로 옮기려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려고, 저 죽음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그거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주려고, 그 권세 주려고, 그 생명 주려고.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풍 온 것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소풍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권력 잡아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로마 처부수고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자기의 욕심 부리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얻은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목숨 주고 얻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행복 우리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이 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데에 그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획하고 몇 달 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잔치할 때에 써야지, 그리고 얼마가 오겠지, 몇 명이 오겠지 계산 다 해서 넉넉하게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했더라.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계획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 교역자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담당자들과 회의를 해요. 이번에 뭐가 어떻게 필요한가? 그러면은 넉넉하게 해보자고 다 준비를 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모자래요. 나중에 보면 또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또 써놔요. 써서 딱 놔놓고 그거 보면서 내년에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좀 그렇다. 그 또 올해 또 하다 보면 또 부족하고 또 뭔가 모자라. 아, 인생은 늘 모자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란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채우셔서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였습니까? 전에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전에 것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빌립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빵 줘라,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서서 다 계산해 보더니 주님, 이거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과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것이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은 참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 남고,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삶은 부족한 것 같지만 남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 5절에 가보면 넘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그게 없어도 있고 모자라도 넘치고 참으로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는 삶이 우리 주님의 풍성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행복의 풍성함 또한 물질의 풍성함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고 또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내가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부하게 하려고라고 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참으로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목숨을 넘겨주었던 것은, 목숨을 주었던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또한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 참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